제가 그 주일날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12년 전입니다. 12년 전 12월 31일 날 그 우리 교회 오셔서 그 다음에 12월 30일 1월 1일 딱 1년 우리 사역을 하고 이제 시애틀로 그 이사했다가 시애틀에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샬롯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롯의 샬롯 제일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대영 목사님이라고 1년 동안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지 뭐 뉴욕 질이랑 뭐 아주 뉴욕은 아주 환하게 그 왜 그러냐면은 새벽 예배 픽업을 하니까 길 익히는 데는 최고예요. 우리 아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다가 아주 이렇게 훌륭하게 돼서 노스캐롤라이나 오게 됐는데 마침 오게 된 그 교회가 우리 같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이렇게 또 고향에서 고향 사람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하나 진짜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를 떠날 때는 혈혈단신으로 떠났다가 세 사람이 더 늘어가지고 넷이서 와서 저 맨 뒤에 한번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사모하고 아이들 둘하고 해서 박수 한번. 예. 팬데믹 때문에 우리 많은 우리 교인들 같이 예배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또 뉴욕에 방문해서 우리 교회 설교해 주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하실 때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반갑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은 시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골에 있다가 이제 1년 동안 시골에 있다가 이렇게 대도시 뉴욕에 오니까 역시 도시는 도시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여기가 도시인 거. 샬롯에 있다 보면 여기가 정말 도시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있을 때는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고 여기가 얼마나 또 감사한 곳인지, 샬롯에 가끔씩 그 뉴욕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면 샬롯에 한번 오셨다가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시고 다시 또 뉴욕 오시면 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죽자고 이렇게 분위기가 달려주셔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우리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자,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0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힘을 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힘을 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가을에 끝자락이 되면 모든 나무는 모든 것을 다 떨어뜨립니다. 다 버려요. 무성했던 나무 잎도 하나둘 다 떨어지고요. 뉴욕의 가을이 예쁜 건 아시죠? 뉴욕이 참 가을이 예쁜데요. 그 무성했던 나무 잎이 다
이 가을이 되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앙상하게 그렇게 남죠. 마치 모든 생명이 다 끝나버릴 것처럼 느껴지는 게 겨울입니다. 더 이상 생명도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봄이 오면 상황이 달라져요. 봄이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무잎이 떨어진 그 자리에 다시금 이 새싹이 돋아나죠. 이 나무도 그 힘을 빼야 다시 시작할 수 있듯이 이 사람도, 성도도 똑같습니다. 힘을 빼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다시 말해서 힘을 빼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모세가 힘이 빠질 대로 빠졌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모세가 힘이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장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언제나 일을 시작하실 때 힘을 먼저 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의 그 힘을 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거의 맞아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먼저 힘을 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자신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뺀 것이지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렇게 그 사랑받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빼내어내서 결국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 일이 있었고요. 또 감옥으로까지 끌려갔던 게 요셉이었습니다. 사사 삼손은 어때요? 삼손도 그 힘이 많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가 그 여자 누구죠? 삼손과 누구예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자, 삼손이 그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서 어떻게 돼요? 자신이 힘의 원천이 머리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여인이 블레셋 군대에게 그 얘기를 건네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머리털을 잘리게 됩니다.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다 갖고 계셨지만은,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항상 먼저, 거의 항상이에요. 항상 먼저 힘을 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모세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힘 있을 때 이 모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 모세의 힘이 빠졌을 때 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에요. 실제로 이집트의 궁중에서, 왕궁에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좋은 환경 가운데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왕자로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이 모세가 어때요? 힘이 빠지고 나서야 이제 40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모세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렇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하는 그 애굽 군사를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단 말이에요. 힘이 있었는데 힘을 가지고 일을 냈죠. 사람의 일을 냅니다. 도망자 신세로.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추락하고 말죠.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힘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경우는 그 경우에 속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힘을 빼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힘을 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모세가 결국은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 다음부터는 아시다시피 처갓댁에 얹혀 살아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그 모세 장인 이드로의 그러한 그 가축을 돌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죠. 자신을 철저하게 숨겨야 되었던 게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양치기, 그 다음에 또 40세, 이제 나이도 이제는요, 처음에 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는 나이가 40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0세입니다.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요. 근데 모세의 그 나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0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혈기나 그런 그 열정 많이 수그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힘이 빠졌을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자의로 빠졌든 타의로 빠졌든 뭐 상관은 없어요. 힘이 빠진 상태예요. 근데 힘이 빠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목할 건 이거예요. 이렇게 힘 빠진 모세, 우리 인간적인 그 생각에 벌써 보면 이 모세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모세가 힘이 있냐 없냐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졌냐 안 준비되어졌냐 거기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모세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 빠진 모세가 아무런 쓸모도 없고 소용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이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딱 적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힘 좀 빠지셨습니까? 안 빠지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힘이 빠지셨어요? 안 빠지셨어요? 여기는 그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샬롯은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거의 안 돼요. 이제 요새 조금 이렇게 그로잉업이 좀 됐고요. 근데 샬롯은 좀 독특한 게 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뷰티 서플라이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은 일이 잘 되셨어요.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벌어지셨는데 그분들 말고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셨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힘이 좀 빠지셨어요? 아니면 힘이 나셨습니까? 대체로 힘이 빠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힘이 빠졌을 때 너무 우리가 힘 빠질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 힘 빠진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힘 빠진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내 힘만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럼 나 힘 빠졌는데 이제 내가 뭔가 준비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힘이 빠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힘을 채워주셔야 돼요. 내 힘이 빠졌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이 빠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힘이 그 내 힘 빠진 자리를 대신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빠진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가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힘이 빠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내 힘이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힘이 딱 자리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한다는 힘 빠진다는 그 의미예요. 자, 힘을 빼십시오라는 그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내 힘만 빼는 게 아니라 내 힘이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힘이 딱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힘 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우리 아까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새벽기도 참 열심으로 이렇게 지키셨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예. 그 권사님들 뭐 아침부터 진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5시 반이었나요? 새벽이 그랬는데요. 권사님들 제 차에 4분을 모시고 그 새벽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게. 근데 그분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사님들은 시간대에 맞춰서 나오셔야 되는데 항상 뭐 예를 들면 4시 반에 나오시면 되는데 4시 반에 저는 시간 맞춰서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한 4시 20분이나 4시 10분쯤에 먼저 나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 시간에 딱 가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렇게 항상 권사님들이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사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빵꾸를 안 내셨어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 사실은 여러분 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왔을 때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교회를 지켰다고 그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 저에게 부담이 참 많았어요. 목사님이 한 번도 이렇게 빵꾸도 안 내시고 항상 이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하셔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항상 많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잘 나오는데 새벽기도 잘 나온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또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힘 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힘 빼는 과정. 내 힘을 빼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힘이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힘을 채워 넣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이 성숙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성숙했다. 그것은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이 빠지면 실망하고 낙심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내 힘이 빠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준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힘 빠져 보일 수 있지만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이 빠진 나만 보면 안 돼요. 지금 내 상황만 보면 안 돼요. 아, 힘이 빠졌어.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이 빠진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이 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내가 힘을 뺄 때, 내가 힘이 빠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내가 힘이 빠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가 좀, 그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을 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뭐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2가지 있다고 그랬었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내 힘을 빼야 된다. 2번째가 뭐예요? 그 내 힘이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가 뭐냐 그러면 생각을 좀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좀 뒤집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제 시애틀에 살 때요. 작년부터 제가 샬롯에 살아서 샬롯에서 눈이 안 와요. 시애틀에 살 때 눈이 옵니다. 여러분 시애틀 생각하면 비만 생각하시는데 우울하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그 우울한 시애틀에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눈이 올 때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뉴욕처럼 너무 많이 눈이 내려가지고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갈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또 시애틀에 참 눈이 참 많이 왔는데요. 제가 섬겼던 시애틀 형제교회 이제 그 새벽 기도를 2군데에서 드렸어요. 한 군데에서 본교회에서 드리고 몇 교회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러 이제 캠퍼스로 운전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전날부터 뭐 학교들이 이제 클로즈 된다 이제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왔는데 교회는 웬만하면 클로즈를 안 해요. 새벽기도 특별히 새벽기도 클로즈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클로즈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마침 또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외국으로 출타 중이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새벽기도 내일은 눈이 많이 오니까 이제 스탑을 하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눈이 많이 오는, 그때도 눈이 많이 왔거든요. 눈이 오는 그 눈길을 뚫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갔는데 그 새벽 기도 문을 열 수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집사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몇몇 분들이 주차장에 모여가지고 가볍게 기도하고 빨리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더 눈이 내리면 집으로도 못 돌아가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고 이제 다 돌아가셨고, 이제 저도 이제 인사하고 이제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쭉 밀리더니 그 신호등을 탁 박아버린 거예요. 아무튼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새벽 기도가 이제 일주일 동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취소가 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이게 차 사고가 나서 취소가 됐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취소가 되었고요. 아이들 학교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시애틀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이제 휴교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누가 제일 신났을까요? 아이들이 가장 신났죠. 학교를 안 가니까. 자, 사람들은 눈 때문에 일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는데요. 그리고 도로, 여러분 뭐 뉴욕이 아무리 뭐 눈 제설 작업을 잘한다 하지만 눈 한 번 오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로는 정체가 끊이지 않죠. 일은 쌓여만 가죠. 근데 아이들은요, 눈이 오니까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심지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한테? 학교 2주일, 3주일 안 가니까 눈이 좀 더 와서 학교를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작년에는 눈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샬롯에 왔으니까 눈이 안 오니까 참 슬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생각을 좀 뒤집으면 아이들은 그 눈이라는 게 여러분 어른들처럼 어렵고 힘든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그 눈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눈썰매도 타고요, 눈싸움도 하고. 근데 어른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만 하는데, 생각만 조금 뒤집으면 얼마든지 다른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뒤집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오랜 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뒤집지를 못해요. 바꾸지를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해왔던,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에 계속 끌려가기 마련이에요. 마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관성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못 뒤집어요.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그 명령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모세에게 명령했을 때 모세가 오케이, 하나님, 내가 그 명령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나를 보라고, 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내 나이가 지금 80이나 됐는데 뭘 하겠냐고, 누가 내 말을 듣기나 하겠냐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안 된다고라고 생각을 못 뒤집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세가 정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뒤집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몇 번이나 하는데 그 모세가 못 따라오죠. 여러분, 공동번역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 실감나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너 힘 없지? 그래, 너 힘으로 일하지 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테니까 내 힘으로 일해 라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꾸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내 힘으로 해. 내가 너의 힘이 돼줄 테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내가 너의 힘이 돼주겠다. 내 힘이 있으면 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있을 때 너 할 수 있어. 내 힘이 있을 때.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저는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마음처럼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 마음처럼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처럼 됐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뉴욕에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 샬롯에 올 건지, 제가 샬롯에 이제 1년 됐는데 1년 돼서 휴가로 왔어요. 제가 샬롯에 올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내가 계획해도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발걸음이 있어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이 음성이 꼭 들려줘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안 되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누누이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12월, 제가 1월 1일 날 떠났어요, 목사님. 1월 1일 날 제가 캘리포니아로, 여기 뉴욕에서 1월 1일 날 딱 떠났습니다. 1월 1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1월 1일 날 딱 떠났어요. 12월 31일 날 거의 새벽에 1월 1일 날 떠났는데, 여러분 그날 떠날 때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갔고, 아무런 계획된 것도 없이 그저 그냥 학교 하나 바라보고 갔었는데요. 그때 생각하면요, 이거 어떻게 되겠나 했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저 혼자 왔다가 이제는 저기 3명을 더 먹여 살려야 되는 그 가장이 돼서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까 제가 뷰티 서플라이 얘기했잖아요. 뷰티 서플라이가 그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탁소가 이렇게 잘못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잘 될 수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못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된다라는 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제가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길을 내시고 문을 여셨어요.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인간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항상 인간이 안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문을 여셨고.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거 잘하신다 생각해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뒤집는 데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셨을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투정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라고 약간 투정 어린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이미 묻힌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지 못하냐고요. 마리아는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요만하면 하나님 또한 요만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러신 하나님이냐고요.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요만한 하나님이시면 믿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은 왜 믿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정도로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내 수준 정도로만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그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답 없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능력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오늘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딱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꼭 믿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요. 그냥 교회 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성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 플러스 영성으로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이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아요. 이성 플러스 영성이 더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 가죠.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땅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된다. 멋진 말 아니에요? 네,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땅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죠. 그럼 바다가 끝나는 곳에서 뭐가 시작돼요? 바다가 끝나는 곳에서 땅이 시작되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일을 곱씹어 보면 참 멋진 얘기예요. 땅이 끝나는 그곳에서 여러분 바다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바다가 끝나는 그곳에서 땅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 우리의 힘이 빠지는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빠지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진짜 힘 빠지고 어떤 분들은 뱅크럽시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그럼 다 끝날 것 같이 생각되시죠? 아니에요. 다 끝나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힘 빼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 빼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 빠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이제 그 뉴욕에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가족들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캘리포니아 이제 플러시나 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요. 저는 캘리포니아 가면 사역지가 바로 구해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들도 많고 그랬는데 웬걸요. 제가 1월 1일 날 출발해서 한 1월 5일 날, 월요일 날 출발해서 아마 제가 금요일 날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몇 군데 이력서를 넣고 하면 잘 되겠지 했는데 연락이 한 군데도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넣을 수 있는 교회도 없었어요. 뭐 이렇게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그런 교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는데 계속 이렇게 시간만 가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4달 되니까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진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그 재산이 뭐였냐면 차였어요, 차. 우리 여기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 새벽기도 모시고 다녔던 그 차. 그 차 한 어코드 그 차 한 대가 마지막 남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팔면 이제 한 쿼터를 그 등록금은 더 낼 수 있었는데 생활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 차를 딱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차를 팔면 제가 한 쿼터는 더 갈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더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온 지 그때가 이제 1년도 채 안 됐던, 한 1년 됐나요? 이 상태로 가면 하나님, 제가 참 창피한데 정말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여기서 공부 잘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금요환영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한국 돌아가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떠나올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왔는데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교회가 안 구해지는데. 그래서 진짜 차를 거의 다 팔려고 했어요. 팔려고 하고 이제 진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이제 이력서를 넣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뻔한 얘기죠. 그렇죠? 5개월 만에 했어요. 너무 긴 스토리라서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힘도 다 빠지고, 그 전까지는 내가 이력서 넣으면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뭐 그런 마음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고, 근데 진짜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통해서 또 다음 스텝도 밟고, 그래서 시애틀도 가고, 결국은 샬롯도 오게 되고.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힘이 다 빠졌어요. 야, 사람이 차 그 핸들 붙잡고, 하나님 이 차 팔고 이제 가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그 기도 드리는데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 다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말까지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방법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일을 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짜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내 힘이 빠지면 내 힘만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다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시 10년 만에 뉴욕으로 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아둥바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잘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 믿음으로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구질구질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때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꼭 내 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에 여행 다니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기쁜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참 힘이 빠지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었고 또 패턴이 있었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내 경험들, 내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 하나님 오늘 내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내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뒤집어 엎으실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